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금요 7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소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참 이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해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율법학자를 데리고 왔어요. 갈릴리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왜 데리고 왔냐?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예, 손을 씻지 않는 거.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 바깥에 나갔다 올 때 발을 씻고 또 손을 씻고 식사할 때 손을 씻고 그다음에 또 주일날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결 의식이라 그래요. 성결 의식. 깨끗게 해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 옛날에 먼저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시골 골짜기에서 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학교 가면 이를 방학하고 난 다음에 겨울 방학하고 난 다음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손 검사하고 막 이렇게 검사해요. 그런데 정말로 한 달 내내 그 먼지 구덩이에서 뛰어다니고 놀면서 씻지를 않아 가지고 손이 이렇게 다 갈라져요. 씻지를 않아서 갈라져요. 이 볼태기도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하여튼 참 그때는 비누도 귀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동네 아이들을 그냥 다 그냥 불러 모아 가지고 비누 가지고 이렇게 애들 목욕시켜주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씻었어.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안 씻고 청결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 지금 코로나 3년째 되어서 가잖아요. 코로나 3년째 되어서 가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에 걸려도 이 치사율이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을 하는 그 나라보다가도 치사율이 낮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의술도 있지만 청결하게 산다. 전부 온돌방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갈 때도 신발 벗고 들어가고 이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펫 문화죠. 신신고 외국은 다 들어가잖아요. 신신고 들어가니까 이 카펫에 신신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침대에나 신발 벗지. 침대 어떤 사람은 침대에도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 누울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 미국에서 생활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짧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카펫 그 스팀 청소를 다 해야 돼요. 카펫을 스팀 청소를 쫙 해요. 그래서 카펫 속에 있는 이 찐득이라든지 벌레 이런 것들을 다 잡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애완동물들이 카펫에 그냥 뭐 실내를 하면 그 엄청나잖아요. 그 불결하게 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깨끗하게 온돌방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특징이 이제 한국 여자분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그 집은 미국 사람들 무조건 다 신발 벗고 들어가 집에. 이유가 없어. 하여튼 전부 다 신발 벗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카펫 까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장판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깔아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그 청결이 코로나에 걸려도 정결케 한다. 이런 그 우리 주님께서 그게 뭐냐면 성결 의식이라는 거예요. 즉 몸을 깨끗하게 닦고 그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일 맞이할 때 안식일 맞이할 때 우리 주님 맞이하는 것처럼 집도 청소하고 옷도 빨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다 이 하나님께서 이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이 청결, 성결 이게 복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율법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무조건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자들이 뭐냐 하면 이제 식사하러 갈 때도 이 유대인들은 물이 부족하니까 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뭐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며 이 집에서 먹다가 저 집에서 먹다가 하다못해 길거리에서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손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안 씻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율법학자를 데려와서 너희들이 손 안 씻고 제자들이 밥을 먹어서 떡을 먹으니까 밥을 먹으니까 죄지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제자들을 징계하는 내용이에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 이게 죄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죄냐? 너들 장로들이 이거 손 안 씻으면 죄라고 했는데 이 손 안 씻는 게 더 큰 죄냐? 아니면 너희들의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더 큰 죄냐? 어떤 게 더 큰 죄냐? 지금 그걸 하나님 지금 뭐냐면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유전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면 너가 성결케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고 또 뭐 형편과 환경이 그럴 때는 한 번 안 씻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유전 장로들의 유전 너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아비나 어미나 여기서는 해방하는 자. 그래서 해방하는 자 이거는 치는 자라고 구약 성경에 치는 자. 아비를 친다든지 어미를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여라 하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라기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아비를 공경할진대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공경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부모가 굶어 죽게 되어졌고 어려움에 빠졌고 힘들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자식이 돈을 가지고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있다가 그 돈은 이거 돈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라든지 누가 야 너들 엄마 아버지 야 지금 굶고 있어 그것 좀 부모 엄마 아버지 줘가지고 먹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야. 그 말만 하면 부모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유대인들 이 유전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긴다. 너 이걸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은.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접근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다. 가짜 신앙인이다. 행동은 신앙인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그러는데 마음은 너희가 멀리 떠나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술로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개중에는 오늘날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향하여 예수님이 외식하다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은 멀다 그랬는데,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은 개중에는 이 바리새인들보다가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술로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존경한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또 안 해요. 마음으로도 안 해요. 그러면 모양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오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한다 그랬지만은 오늘날 입술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도 안 하고 행동으로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좀 우롱하는 신앙인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렇게 기독교 영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중국 그 지하교회 성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두 명이 잡혀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아이하고 그 꼬맹이하고 세 명이 잡혀가죠. 잡혀가서 정말로 그 뭐랄까 공관원들한테 두들겨 맞고 뭐 전기 충전기로 막 찢어가지고 온 몸이 막 그냥 다 상처 투성이가 되어지고 뭐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또 회유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또 공관원들이 또 죄인 모습, 죄수 모습으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혹을 해가지고 뭐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을 명단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교회 헌금을 어디다가 놔뒀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현혹시켜 가지고 그걸 또 정보를 알아내려고 막 찾아와서 또 이를 접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그 영하 뭐 거의 한 뭐 20도 30도 되어지는 데서 바깥에서 거의 옷도 거의 얇은 옷들 하나만 입혀가지고 이틀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막 거의 온몸이 동상으로 걸리듯이 그렇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그러면서 또 삼자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또 회유를 하면서 왜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삼자교회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처럼 와서 그냥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회유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진짜 저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줘야만 가능하는구나. 하나님 붙잡아줘야만. 얼마나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이게 정말로 회유인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왔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넘어가 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끝에서 이렇게 자막이 올라갈 때 그런 글씨가 나와요.
그 핍박과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지금도 이 너무 핍박을 받아서 이 그릇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짐을 옮겨야 되는데 2-3kg 되는 것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몸에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우리가 당하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코로나를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 우리 삶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은 진짜 박해와 핍박과는 참 가벼운 거구나. 정말 별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거는 실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영화를 만든 거니까요. 직접 당했던 실화를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이렇게 오는데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 근데 그들은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개중에 참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쉽게 서 있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으니.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중심에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선조들의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을 대체해 버린 거예요. 성경을 대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으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거의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거의 한 25년 동안은 매주가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막 그냥 그러다가 어떤 데는 주일날 예배가 되는데 12시가 됐는데도 본문을 못 잡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5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이 책들을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다 덮고 성경책만 폈다는 거예요. 성경책만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그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그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나중에 한 15년 정도는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하게 목회를 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라, 뭐를 많이 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서도 신앙서적들도 보지만 그것은 내 신앙생활하는데 잠깐의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나의 이렇게 한번 툭 치고 올라가는 계기는 되어지지만 메인은 성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인이 성경이 아니고 메인이 중심이 핵심이 자기들 조상들의 유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거다. 헛되이 섬긴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핵심이 성경이 아니고 핵심이 내 생각일 때가 많아요. 핵심이 내 신앙일 때가 많아요. 핵심이 내 생각, 내 방법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핵심도 아니고 내 방법이 핵심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왼쪽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말씀이 그게 아니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방향 전환하고 오른쪽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다 왼쪽이다 그러면 또 다 내려놓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 시골에서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소를 가지고 이 밭을 갑니다. 소를 가지고 밭을 가. 혹시 보셨어요? 소 가지고 밭 가는 거요? 네, 소 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 소가 소를 사가지고 오면 큰 소를 사가지고 오면 이제 이 농부가 소 길을 드립니다. 밭 가는 길을 드립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소는 항상 밭을 이렇게 갈 때가 이렇게 가게 되면 먼저 이 쟁기가 지나간 길 있죠, 그죠? 쟁기가 한 줄 쭉 지나가면 그 쟁기길을 가는 거예요. 쟁기길을 가면 그 다음으로는 쟁기길하고 뒤에 쟁기하고는 한 30cm 차이가 나잖아요. 이 직선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항상 지나간 쟁기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가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옆으로 간다든지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들어진 소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그냥 소타래기 가지고 툭 치면 제자리로 와요. 툭 말도 안 해도 제자리로 와요. 그런데 이 소가 길이 좀 만들어진 소 같은 경우에는 농부가 이놈아 이쪽으로 와야지 하면서 계속 야단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주인이 이 소 고삐를 잡고 한 명은 고삐를 잡고 한 명은 쟁기를 잡고 길을 들여요. 소가 이제 이 쟁기길로 지나간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나절 정도, 오전 한나절 정도 이렇게 길을 들이면 소가 밭 깔지 못하던 소도 반나절 훈련 들이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교본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 길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되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
헛되이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같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또 갈릴리의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 지금 위에까지는 이런저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해놓고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정말 듣고 깨달아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손 씻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손에 뭐 흙이 묻고 뭐 먼지가 묻고 세균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어도 이것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먼지가 들어가고 세균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도 그냥 소화되어지고 배설되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알아듣고는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벌써 바리새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음식을 먹어서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한다는 걸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을 죄짓다고 책망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다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한테 와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꼭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꼭 그냥 안 해도 될 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움을 받는 일을 하세요. 그 말씀을 안 하시면 미움 안 받을 텐데 꼭 말씀을 하셔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 꼭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얘기할 생각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그들에게는, 그가 죄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예수님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필 것이니,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굳이 내가 얘기를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얘기를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들에게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거 말씀을 해주셔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들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해줬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씀 말 안 해줬습니다.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재판 받을 때 사건을 얘기하시잖아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인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 받을 때 얘기하는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예수님 복음 못 들었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던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그 양심이 서로 송사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형상과 모양의 양심과 타락한 양심이 서로 송사를 해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낸다 그래요. 그때 하는 얘기가,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변명한, 나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 얘기 안 해줬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래서 그 목사가 얘기 안 해줬는데요. 그 내 옆에 살고 있는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옆에 친구 장로가 나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이 변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벌써 다 뭐 미움 받든 어쨌든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은 소경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눈이 열리잖아요, 그죠? 주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이 다메섹 길 중앙 큰 시내 통로 그 길 끝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아나니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주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시면서 안수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한테 머리를 그대로 들어밉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의 눈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뭐냐면 내 것이 죽어야, 내 지정의가 예수님 앞에 죽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지정의가 말씀 앞에 죽어야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들의 지정의가 말씀 앞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지정의가 죽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제자들의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나라를 보는데도 그걸 못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의 지정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못 박히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역사가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비유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아니 더럽지 않습니까? 세균, 손 안 씻었으면 세균이 있고 뭐가 하면 이게 들어가면 더러운 건데, 이게 더럽지 않고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 그게 뭔 말씀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비유를 좀 설명해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벌써 알고 말이죠. 이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씩씩대고 있는데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건 모르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서 먹어서 소화돼서 뒤로 다 배설물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런다. 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 입에서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 그래야 은혜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리새인들과 오늘 나오는 서기관들은 그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 있으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표출되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나쁜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로 기결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첫 번째가 사랑으로 나와요. 이 사랑으로 나오면 나중에는 열매의 마지막에 가면 온유와 충성이 나와요. 이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열매를 맺어요. 쉽게 말하면 요새는 뭐 그렇지만은 뭐라 그럴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 씨암탉을 잡으면 알을 놓는 이 닭을 잡으면 닭 속에 닭 뱃속에 달걀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어요. 달걀이. 그래서 뭐냐면 이게 매일매일마다 달걀 하나씩 나오잖아요. 매일매일마다 달걀 하나씩 나오니까 내일 나올 달걀 이만한 게 있고 모레 나올 달걀 그보다 또 적은 게 있고 그 다음날 나올 또 적은 게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좁쌀만한 달걀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덩어리 달걀이 그냥 쫙 이렇게 하나 연결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수십 개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요새는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그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저는 다 봐가지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줄줄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엄마가 되어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우고 엄마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절제하고 그 다음에 막 소리 빽빽 지르고 하다가도 온유해지고 이 엄마라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안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온유하고 그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가지고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 또 이 땅에서는 믿음 안에서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은 은혜로 살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책망하고 죄짓고 올무 만들고, 그래서 그 속에 마음 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살인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이는 살인죄까지 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